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3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4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입어서 구원하심을 받은 그런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고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했던 자였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리석고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그런 우리에게 누가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것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고 또 누가 나를 욕하고 또 내 이익에 걸림돌이 되고 나와 생각만 달라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식이고 이치고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동일하게 미워하고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동일하게 욕을 하지 누가 나를 욕하는데 가서 사랑을 베풀고 누가 나를 비방하는데 가서 내가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비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누가 솔직히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도 자비와 사랑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죄인된 그런 모습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는 말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의롭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는 뭐겠습니까? 결국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기부도 많이 하고 많이 그런 선한 선을 베풀어야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들이죠.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고 잘못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어떤 연민과 동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면 솔직히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할 사람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을 이제 율법으로 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없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실제적인 적용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하실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다는 사실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어야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고백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온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 대한 사역을 끝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했던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제 성령을 부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뭐 물질이 돼서 막 물처럼 막 부어주고 쏟아내주고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래서 막 성령이 막 불로 표현되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표현이지 성령 존재 자체가 뭐 불이고 물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치 물로 부어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게 했다. 하나님이 생각해 정욕과 행락을 일삼고 악독과 투기를 가증스러웠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또 그 7절에 가보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정욕과 행락 속에 종로를 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임하고 소망을 주시고 풍성히 부어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은혜도 있고 또 축복도 받고 또 건강해지고 재물도 얻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상속자가 뭐예요? 우리가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다는 표현이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잘나서? 그들이 뭐 간절히 뭘 원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종로를 타던 그들을 이제 자유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어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주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종노릇했던 우리를 이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뭐 못 누리고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속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자꾸 그쪽으로 가죠.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과정이 이 여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래서 내가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마치 내가 뭐 순종하고 내가 의롭게 행하고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뭔가를 해서 마치 하나님의 상속자가 은혜를 입은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자꾸 판단하면서 자꾸 모든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섭섭하고 부족하면 그저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성령이란 표현들이 나오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은혜의 상태들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없이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항상 불안한 거죠. 오늘 우리가 3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전에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된 이 놀라운 그 비결,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 다른 거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내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든 것 사람들이 뭐 좀 싫은 소리 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섭섭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섭섭해지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다툼으로 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속자가 돼서 누리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종노릇했던 우리가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정욕과 행락에서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일어났던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우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 말고 그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재물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아버지 주님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으며 가증스럽고 아버지 주여 항상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하며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아버지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으로도 충분히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우리 아버지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아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충분하며 그 은혜로 주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 주여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